어느 날 문득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지난 인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함께 웃고 울던 시간, 서로에게 기댔던 순간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들까지 모두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함께했던 인연이 떠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유난히 크게 저며옵니다. 그 아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업이라는 깊은 흐름 속에서 만났던 인연이 흩어질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쌓여있는 마음의 결도 깊다는 뜻이며, 그 결이 끊어질 때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인연은 유난히 오래 머무르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인연일수록 떠날 때 흔들림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나누고 그만큼 정성을 쏟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이 깊으면 이별도 깊다고 하셨지요. 깊이 맺어진 인연은 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에 그 업의 실타래가 풀릴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않고 억지로 끊어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드러나고 새로운 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떠나는 인연 앞에서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요. 하지만 그 고통의 바탕에는 애착과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잃는다는 두려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익숙했던 관계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공허함이 그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단순한 진리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언제나 변화 속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삶은 흐르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정지된 돌과 다를 것이 없지요. 떠남은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은 새로운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남긴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숨어있는 의미를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떠났던 그 자리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야말로 우리가 다시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채워 넣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고통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자리와 마주할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 새로운 배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벌이나 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 말과 마음이 남긴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인연일수록 그 흔적이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 마음이 깊게 흔들리는 것이지요.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을수록 뽑힐 때 땅이 크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뿌리가 깊게 박힌 인연을 놓을 때 큰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인연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살아왔던 만큼 아픈 것이니 그 아픔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하지 않으려 억누르기보다
그 아픔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 마음이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떠나는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연도 흐름 속에 있었고 이제는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그런 다음 인연이 남기고 간 따뜻한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만 남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배움도 남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움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아 나갈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떠날 때 고통이 크지만 그 고통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떠남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떠나고 난 뒤에야 그 인연의 무게를 깨닫곤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저 익숙함으로 지나가던 말과 행동이 멀어진 뒤에는 마음 한켠을 오래도록 울립니다. 일상을 채우던 작은 습관들, 함께하던 시간들, 서로에게 기대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빈자리를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빈자리를 마주할 때 사람은 흔히 불안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인연이었기에 깊게 흔들리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세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지어온 업의 흐름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남이 깊고 나눔이 깊을수록 그 업의 결도 단단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 결이 풀릴 때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경직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움켜쥔 힘이 조금씩 풀리고 숨 쉴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주는 아픔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람과 나무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면 나무는 크게 흔들리고 때로는 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바람을 여러 번 겪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고 몸통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이 떠날 때의 충격은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치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지나고 나면 마음의 근력이 더 깊어지고 스스로를 더 단단히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크게 흔들렸다는 뜻이고 크게 흔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의 폭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바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인정하고 서운함이 올라오면 서운함을 바라보고 허전함이 찾아오면 그 허전함을 붙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거하려 하면 더 커지고 그러게 두면 자연히 작아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감정도 흘러가는 존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감정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임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 더 빠르게 멀어져 가는 것이 인연의 특징입니다. 인연은 잡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허용할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머무는 것은 없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름을 강요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흘러감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머무는 법 없이 오가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숨조차 붙들어 두려 하면 고통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오가게 하면 생명이 유지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으로 인해 마음이 텅 비어 보일 때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배움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초대의 공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떠나는 인연을 미워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남긴 따뜻한 흔적, 배우게 해준 깨달음, 그 곁에서 성장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괴로움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실천을 위해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떠난 인연을 떠올리며 그 인연에게 속으로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흘러갈 때가 되었군요.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게 정화시켜 줍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한 문장이 마음을 크게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하고, 마음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합니다. 업이 깊은 인연은 떠날 때 고통을 남기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면 삶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떠남은 이름이 아니라 변함이며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지나며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워갑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이 단단해지고 중심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연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을 흔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마음 한켠에서 계속 파문을 일으키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자신을 보며 왜 나는 아직도 이 마음에 갇혀 있는가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는 것은 그 인연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고 그 깊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감정과 기억이 층층이 얽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인연이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지어온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이 깊을수록 만남도 강하게 이어지고 떠날 때도 강한 흔들림을 남깁니다. 이를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이 깊었다는 것은 그 안에 배움과 깨달음이 많았다는 뜻이며 그만큼 내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업이 깊은 인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낼수록 그 인연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마음의 세계는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속에 공기를 가득 담은 공을 억지로 누르면 물속 깊이 잠기는 대신 더 큰 힘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지워버리려는 힘이 강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되레 더 강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법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머물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을
가만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면 떠나는 인연도 무언가 잘못된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변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변함을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놓이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떠난 자리에 남는 자국도 깊습니다. 그 자국을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휑한 들판처럼 넓게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 안에도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빈자리란 단지 없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인연이 떠나서 비워진 만큼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빈자리와 마주하는 일은 때로 두렵지만 그 빈자리가 삶을 다시 채워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빈자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치 밭을 가는 일과 비슷합니다. 한 해 동안 자라던 작물이 다 지나가고 뽑혀나가면 밭은 텅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빈 밭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떠난 인연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새로움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떠난 인연이 만든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에게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을 위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눈을 감고 마음을 깊게 들여다 보십시오. 떠난 인연을 떠올리되 그 인연의 떠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억지로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문장이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그 인연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 머물다 갔구나. 이 문장은 마음을 깊게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얼어붙은 부분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또한 떠난 인연과 함께했던 순간 중에서 나에게 주었던 작은 배움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배움이 바로 인연이 남기고 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음속에 정성스레 간직하면 떠난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계속 내 삶을 비추어 줍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변형이며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업이 깊은 인연은 떠날 때 큰 고통을 남기지만 그 고통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폭을 넓혀줍니다. 떠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흔들림이 크다면 그것은 내가 그 인연을 깊이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동안 고요해졌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그 인연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힘들어지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물어가는 상처가 바람에 닿으면 다시 시큰해지듯이 깊은 인연은 작은 기억 하나에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삶에 얼마나 깊게 닿아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흔들리면 휘어지고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흔들림이 일어나는 순간 그 흔들림을 억누르려 하고 빨리 잊으려 하고 빨리 괜찮아지려 합니다.
하지만 물이 흔들렸다고 해서 억지로 맑아지게 할 수 없듯 마음도 시간의 흐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고 억지로 회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때 마음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떠난 인연을 떠올릴 때 분노, 후회, 미련 같은 감정이 뒤섞여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감정들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마치 큰 비가 내릴 때 흙탕물이 강을 뒤흔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감정도 한때 요동치다가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순간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움직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아래에 있던 맑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을 잃어버린 것으로만 바라보면 마음은 계속 어두워지지만 그 인연이 내 삶에 남긴 의미를 바라보면 마음은 서서히 밝아집니다. 깊은 인연은 늘 두 가지 선물을 남기고 갑니다. 하나는 따뜻함이고 다른 하나는 배움입니다. 따뜻함은 마음을 살찌우고 배움은 삶을 넓혀줍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인연은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면 처음에는 크게 아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새순이 돋고 때로는 더 굵고 튼튼한 가지가 자라기도 합니다. 가지가 부러졌다는 사실만 보면 손실이지만 그 자리에 새순이 돋는다는 흐름을 보면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떠남은 가지가 사라지는 일 같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돋아날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떠남은 나를 텅 비우는 일이 아니라 다시 자라기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을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서 떠난 인연과 조용히 마주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와주었고 필요한 만큼 머물렀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기보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붙잡던 힘이 풀리고 억눌렸던 감정이 흘러가고 마음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떠남이 아픔만이 아니라 해방이기도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다짐을 하나 세워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후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찾아오는 것은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연의 흐름이 두렵지 않게 되고 변화의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유연한 마음, 더 넓은 마음,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떠날 때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깊었기에 흔들림도 깊고 흔들림이 깊었기에 새롭게 일어서는 힘도 더 깊어집니다. 떠난 인연은 나를 비워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잘 바라보고 잘 돌보고 잘 채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떠남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나를 믿겠습니다. 내 삶은 흐르고 흐름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선언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떠남이 아픔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고 변화는
다시 성장의 문이 되어 나를 이끌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더욱 부드럽고, 더욱 단단하고, 더욱 빛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